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파워 고등부, 또 우리 1, 2청년 캄보디아 선교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 설교자로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캄보디아 팀을 보면서 6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 팀을 함께 갔던 그 기억들이 났어요. 지금 저 팀원분들 중에 그 6년 전에 저와 함께 가셨던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도 참여하게 되고, 특히 이 앞에 보시면 지금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릴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잠깐 아까 이제 교육자실에서 바람을 쐬려고 오후 한 4시쯤에 밖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우왕좌왕 소리가 들리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한 물놀이를 한 2시간 정도 했죠. 아침 9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다가 마지막 늦은 저녁, 이제 초저녁까지 이제 물놀이를 하고 아마 식사도 푸짐히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오늘 들리지 않을 것 같다. 네,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들릴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 들리는 건 저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시나요? 이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저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빨래를 짜보아라.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짜보아라.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한 번 더 언급해요.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즉, 이 성경 전체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설교를 보면요, 어떤 본문, 어떤 말씀을 전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설교, 또 그 말씀을 볼 때에도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맺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설교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진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왜 죽이셨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누가 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바리새인, 벌써 지금 한 친구가 하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다 보여요. 자,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하는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번 우리 고등부 이 주제와도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이 비유의 표현이 7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도 이 7개의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짜볼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들은 참 많이 들었고, 또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인용을 해서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2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시작. 네, 아멘. 자,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으로 가는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멘.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뉘앙스를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뉘앙스를 조금 바꿔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에게 오면 좋은 것을 줄게. 나에게 오면 먹을 것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나한테만 와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나에게만 와야 너희가 밥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어떤 표현이 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편하십니까? 전자겠죠. 나에게 와. 나에게만 와. 나한테만 와야 얻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은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듣기에 좀 부담스럽고 거북합니다.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등장하는 먼저 온 자, 절도자, 강도자,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가르침에는, 그들의 인도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목자인 바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도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인도하고 권면하고 따르게 하는 문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 중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퀴즈.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나타냈을까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언급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낸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아무도 호응을 안 하시네. 사실 준비한 거 없는데 이렇게 호응이 없을 줄 하트를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어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앞을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의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이 심판이 너희의 집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자, 저게 이제 문설주, 문 임방은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문 지나가시다가 발가락 한 번씩 찢은 적 있으시죠? 네, 문지방이에요. 임방이 위아래로 있고요, 양쪽의 벽면, 이 문 옆에 붙어 있는 이 판자가 문설주입니다. 저게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을 피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너희의 장자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가 양의 문이 되어서, 구원의 문이 되어서 너희 민족을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양의 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케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에 함께 그 구원의 손길 앞에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양의 문의 두 번째 의미.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양의 우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어떤 기쁨이 있길래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실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양의 문, 7절에서 양의 문이라고 언급을 하시기 전에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지나쳐서 11절로 넘어오면요, 다시 한번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언급을 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하는 처음과 그 뒤에 지금 무슨 표현이 있는 거예요? 목자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문과 목자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잘했거든요. 여러분, 이 등치 공식에 따라서 이 끝에 있는 목자와 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목자는 이퀄 문이 된다. 아, 여러분, 저 못 따라오십니까? 예, 자, 목자가 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목자와 문이 연관성이 있는데 목자와 문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영하던 이 목장, 이 우리의 양식을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우리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동 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함께 그 우리를 사용해서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주로 이 공동 우리는요, 마을이나 도시 근처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 우리, 말 그대로 여러 가정들이 함께 쓰는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 어느 집에서나 이 양을 반드시 당연히 키우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계 수단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먼저 고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젖을 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유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하모니 예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모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를 얻을 수가 있고요. 고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털옷이 필요해요. 그것을 양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양을 키워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키우는 규모가 저마다 어땠을까요?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낮고 부유한 사람들은요 30마리, 40마리, 막 50마리 키웠어요. 그리고 이 양도 자신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우리가 있었고요. 또 그 우리를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목자를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나머지의 사람들, 이런 부유한 경우는 1%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99%의 일반 서민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은요 대개 10마리 내외의 양들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 양을 어떻게 이 우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 비용 부담이 크겠죠. 이때 방법이 뭐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좋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계문화가 있잖아요.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양을 함께 넣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를 관리하는 목자 역시 함께 각출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그 목자를 고용해서 공동 우리를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있는데요. 임시 우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임시 우리는요, 아까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주로 설치됐다고 했죠? 도시나 마을 근처. 그런데 이 임시 우리는요, 들판이나 이런 이제 야외 목초지 밖에 나가서 설치하는 임시 방편의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해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에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잠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시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 양들을 가두고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혹은 일부러 방목 중에 밤을 지새울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 임시우리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요, 임시우리니까 말 그대로 설치가 간편했겠어요? 쉬웠겠어요? 아니, 이게 간편했겠어요? 쉬웠겠어요는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웃었으니까 됐습니다. 간편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이거 오늘 영상은 녹화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간편하게 했겠죠. 빨리 설치하고 빨리 치우게 해야 되잖아요. 간편한 구조물이었는데요. 그 문도 아주 간이식으로 간편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천막으로 혹은 담요로 막거나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을 사용하는 건요, 아주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은요, 목자가 이 임시우리의 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사실 저 그림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임시우리에 들어오면요, 목자는요, 양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 통로 안에 누워버려서 실제 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저 위치, 저 자세로 양들을 떠나지 않고 강도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의 문이 되기도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구원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목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기도 하시지만요, 또한 양의 문이 되셔서 그분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죠. 우리가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또 여러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정신없는 순간에 우리가 집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반전되죠. 정신없고 사납고 매서웠던 그 분위기가 집 문을 닫자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을 닫으면요, 그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폭우로부터, 또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굳게 닫았을 때 우리에게 심리적인 무엇이 찾아옵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안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비에 홀딱 젖었어도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요,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목요일 저녁 8시에 제 아이와 함께 이제 여기 근처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를 데리고 저녁에 잘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아이도 일찍 재워야 하고 저도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8시 이후로는 밖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따라 나가고 싶다고 엄청나게 떼를 쓰는 거예요. 킥보드가 타고 싶대요. 아빠, 킥보드가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기구가 제 차에서 한 달 동안 실려 있었거든요. 미안한 마음에 너무 피곤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킥보드를 들고 걸어서 그 공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신나게 여러분 이 킥보드도 타고 그네도 타고 이제 모래놀이를 막 하고 있다가 아이가 하늘을 딱 보더니 아빠 먹구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정우인데, 정우야 너 그것도 아니? 그러면서 정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아이에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3분 있다가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제 코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도요, 정우야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제가 그렇게 아이에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바로 30초 있다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아이는 비를 졸딱 맞고 있고, 아이를 한 손에 안고 킥보드를 한 손에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 잦아질 때쯤에 이래선 안 되겠다, 이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곤욕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홀딱 젖은 채 집으로 도착을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죠. 아이도 다 젖고 저도 다 젖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몸은 다 젖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 안정감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려운 위험을 받을 때에도 그 문에 엎드려서 어느 것도 자신의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염이 진누를 찌라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면요, 평안과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안전함, 그런 평안함,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본 적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함대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제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이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지냈을까를 돌아봤더니 바로 그 시절에 저에게도
양의 문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요 중등부 시절까지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아주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요, 그 당시에 TV를 틀면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정말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방영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TV 프로가 9시부터 11시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언제 교회를 갈까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는 우리 온세계 교회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합쳐서 중고등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중고등부는요, 어른들과 함께 일부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성가대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 그때 이제 공과 모임을 갖게 되고요. 공과 모임이 11시쯤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2시쯤에 이제 중고등부의 독립 예배가 드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저와 또래의 4명의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공과 모임이 마치면 항상 거의 저희 집에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그럼 부르는 겁니다. 윤태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친구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라면을 끓여서 먹이고 아이들이 제가 씻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럼 씻고 같이 이제 2시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친구들이 온다고 따라가면 제가 자존심이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들리시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온다고 항상 따라가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윤태진 부르면 제가 집에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안 갔어요. 친구들이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소리쳐도 이 친구들도 제가 있는 줄 아는 거죠. 근데 끝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던,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4명의 친구들이요,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장 친했던 2 친구가 전학을 갔는데요, 한 친구는 혹시 지난번 금요 성령기도회 때 그 이보람 전도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분이에요. 가정 상황과 또 학교 진학 문제로 전학을 가게 됐고요. 또 다른 친구는요, 아버지가 발령을 받으셔서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나머지 2 친구는 여전히 같은 고향에 살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저를 붙잡고 교회 나오라고 윽박 지르고 쌍욕했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고 더 이상 저를 붙잡는 친구들이 없는데, 제가 어느새 그 울타리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양의 문을 지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바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번째는요, 조금 더 진중한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요, 저희 집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쯤 저희 집안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경제적인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6 식구가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는데, 또 누님이 2분 있습니다. 6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님을 다른 친척댁으로 보냈고요. 이 5 식구가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전전긍긍을 하시다가 집을 한 채 구하게 되었어요. 월세집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기 직전에 학교를 조퇴하고 혼자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정막이 흐르는 그곳의 집에 들어가 봐서 쭉 살펴보았더니 제가 쓸 방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을 보았더니
이 벽면과 천장이 곰팡이로 가득 얼룩져 있는 거예요. 뭐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한 건 없었어요. 다만 여기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거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이 집의 위치가 어디였냐면요, 집 바로 옆에 약국을 끼고 바로 그 옆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저희가 출석하던 고향교회가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자, 교회를 들어서는 이제 그 입구로 가면 70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앞까지 걸어가는데 20초,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면 30초, 1분 안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거리로 가족이 이사를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탈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작은 시골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9시, 10시쯤 이제 집 앞에 딱 오면요, 집에 바로 들어가기 좀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럼 교회가 1분 거리에 있으니까 교회 이 계단이 한 70개쯤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중고등부실에 가서 혼자 드럼을 치고 음악도 듣고 1시간쯤 또 30분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8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시절, 그 고등학교 또 제 청년 시절의 중반을 함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요,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는지 아시나요? 뭐 후회가 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들이 희한하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다만 어떤 마음이냐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윤태진이라는 한 학생이, 이 청년이 다른 것으로 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그 생각이, 또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이 자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른 데 못 가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을, 또 우리 파워 고등부 학생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양의 문이 되시기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 아까 제가 공동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공동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를 설치하고 공동 관리자를 그곳에 두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각 가정마다 양을 이제 밤에 맡깁니다. 낮에는요, 초원에 가서 양들을 방목시키다가 이제 밤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 이제 양들이 다 모여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관리자가, 이 문지기가 이 우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면요, 이 양들의 주인이었던 그 목자들이, 그 각 가정의 목자들이 이 우리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게 뭔지,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번호판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체크를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들이 각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양들이 듣고 알아챌 수 있는 소리를.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낼까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이거는 뭐 객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뭐 어떤 목자는 히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겠고, 어떤 목자는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리들을 막 냈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알아듣냐면 나의 양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질서전형에 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주인 앞으로 다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의 문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자녀라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목자는요, 자기 양을요 각자 따로따로 불렀대요. 토수나 태수나 기수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럼 그 양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공동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태진아 철진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함대 여러분,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처지를 다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시죠? 단편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로에게 어려운 처지들이 있을 겁니다.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폭풍우를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의 문을 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요, 내 인생이 지금 치를 것 같은 어둠일지라도요 안전하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요 너무나 힘겨운 시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힘겨운 시절이었고 저희 모든 가족이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면요 저는요 평안해져요. 그때를 떠올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보다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이 순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련회 기간에, 그리고 캄보디아를 가는 그 선교지 가운데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